샬롬. 평강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한 평강을 허락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영안교회 설립 38주년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또 오늘 강단에 섰습니다마는 세월이 빠르다는 생각도 해보지만은 나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롭고 충성된 종들이 많은데 이 무익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일을 못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다 그래도 키워주신 것 같아요. 그때 학생이고 어리고 하던 사람들이 그 찬양도 인도하고 교사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데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그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참 부족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귀한 목사님도 이렇게 보내주셔서 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배 우리 설립을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써놨다고요. 함께 누린 은혜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주제를 잘 썼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함께 누린 은혜. 함께. 그 다음에 오늘은 감사 축제고 다음 주일은 교회 개척 설립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셋째 주일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성경적인 성경 교육에 대해서 아마 말씀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왜 목사님이 이런 주제를 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참 적절한 주제를 삼으셨다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참 잘하셔서 내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 축제 예배인데 이렇게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 축제 예배라면은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는 거예요. 교회 설립과 관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느냐. 물론 우리 부흥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면은 뭐 건물을 더 확장했다든가 교인 숫자가 늘었다든가 헌금이 더 많이 한다든가 뭐 열성을 다 한다든가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부흥은 부흥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다인가? 이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점검해 봐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감사라고 하면은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 뭐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 드리고 뭐 그러면 될런지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일까. 두 가지를 한번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계시록은 우리가 알다시피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알파와 오메가이신 시작과 마지막이고 시작과 마침이라고 해요. 모든 일의 시작도 그것을 끝맺으시는 분도 그것을 하시는 주장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마지막 성경 66권에서 쭉 말씀해 오신 하나님의 역사의 그 마지막에 하실 일들을 교회에 알려주신 내용입니다. 교회.
그리고 오늘 그 마지막 중에서도 마지막엔 오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마지막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6절에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재림하여 다시 세상에 오실 때 구원과 심판을 가지고 오실 터인데 그것이 끝입니다. 그것을 7절에도 말씀하셨고 12절에도 말씀하셨고 20절에도 말씀하셨고 짧은 이 22장 속에 속히 오신다. 그래서 교회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분을 기다리고 환영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온다. 그리고는 때가 가까우니라. 22장 10절에 때가 가까우니라 말.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특별히 교회에게 알리신 것입니다. 교회. 16절에 우리 그 말씀이 있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사자들을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서 제일 중심된 것이 무엇인가? 우리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여러 번 나눈 말씀이 애굽에 종살이하여 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내도록 그 종 모세를 보내시면서 시내산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서 바로에게 말해라는 거예요. 내 아들 내 장자를 놓아줘라. 그들은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것. 자기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고. 그 섬기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말씀을 드렸죠. 계명으로 우리가 섬기고 제사로 섬기고 성막에서 섬긴다. 성막은 후에 성전이 되고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바로 교회를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아주 하나님의 창세 때부터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일들을 다 정언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선포하시죠.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구약에서 늘 듣던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오실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그 가문에서 한 삭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고 이 말씀도 참 재미있죠. 뿌리에서 나는 게 또 가지에서도 나요. 그 예수님은 사실은 다윗의 뿌리가 되는 다윗의 조상의 뿌리가 되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새벽별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별로 표현한 것은 아주 일찍이 민수기서 24장 17절에 보면 발람이 예언을 했습니다. 발람이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오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라는 것은 왕이 잡는 지팡이죠.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한 왕이 나오는데 한 별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의 왕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우리가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 박사들은 고고학 문서들을 많이 연구를 하다가 유대의 왕이 날 때는 별이 나타난다는 이 바로 민수기에서 이 말씀을 그들이 발견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는 찾아왔다 그렇게 말했다고.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도 메시아의 별을 얼마나 높이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국기가 어떤 모양인지 아시나요? 하얀 바탕에
이렇게 별만 하나 댕그랗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별이 뭔가? 별이 뭐 북한도 저 중공도 보면 그 별도 걸려져 있고 뭐 러시아 그렇게 있죠. 근데 이것은 달라요. 그걸 국기에 있는 별을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예요. 표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국기에 다윗의 별을 들고, 그죠? 어디 가든지 다윗,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 새벽별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새벽은 제일 어두울 때예요. 하루에 있어서 제일 어두울 때가 새벽이잖아요. 그야말로 아침이 오기 그 사이 고기가 제일 어두울 때, 그때 새벽별이야. 꿈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새벽별이 아침이 오는구나, 새날이 밝는구나, 꿈을 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요. 그것이 새벽별입니다. 그것도 광명한 새벽별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언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성령이 나를 데리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다도 오라 할 것이요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성령과 신부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가 다 압니다. 제3위의 하나님이시다. 신부는 누군가? 신부는 2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했습니다. 21장 9절 한번 볼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러고는 10절에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이 뭔지 아시나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계시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샬렘은 평강이에요. 거기는 평강이 있는 곳입니다. 21장 11절에나 계시록 21장 11절에는 우리 함께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신부가 이제 그런 것이죠. 모습이. 또 21장 2절 말씀을 보면 또 한번 같이 봅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에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땅에 있던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고,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고 성전이 있고 그랬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근데 그 단장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 신부는 결국 교회를 가리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가리킨 거예요. 오늘 우리를 가리켰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부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오는 이미지가 뭔가요? 신부. 새신자를 쓰죠. 새로운 것. 다른 말로 하면 더럽지 아니하는 순결한 깨끗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신부가 될 수 있어요. 구분은 될런지 몰라도. 그런 것을 성경에는 창기, 음녀 이렇게 말하죠. 음부, 그죠? 깨끗이 못한. 신부라는 것은 깨끗한 순결한 것입니다. 순결해요. 그 다음에 신부는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래, 단장했다 그래요. 단장해요. 얼마나 단장합니까? 신부 화장할 때 보면 결혼식 앞두고 신부 화장 참 너무너무 잘 해요.
그 하시는 분들 보면 돈도 받을 만하다 싶어. 너무 예쁘게 하여튼 이렇게 단장을 해요. 최고의 드레스도 있고, 그죠? 그러고는 이제 하는데 아름답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단장한 것이 전부 다가 깨끗하고 아름답다는 것이죠. 새 예루살렘. 또 하늘에서 내려와요. 깨끗하지요, 하늘. 교회의 중요성. 신부는 바로 거룩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룩하게. 이 신부는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이 신부가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 우리는 어릴 때 성경을 잘 모를 때 나는 남자인데 우리 이렇게 신부가 되나? 여자들은 또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좋겠어요. 아, 신부라면 탁 마음에 와닿겠는데 남자들은 나는 남자인데 어떻게 신부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영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신부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떻게 깨끗할 수가 있느냐? 단장을 어떻게 했길래 깨끗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장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이 아니면 깨끗하게 될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몸은 깨끗하게 씻을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 심령은 깨끗하게 씻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걸 인정하시나요? 우리 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사랑, 그 은혜, 그것을 알지 못하고는, 이해하지 못하고는 심령이 씻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이지도 않은 거고 그걸 내가 어떻게 처발라서 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씻어줘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는 것이죠. 세례, 씻는 것입니다. 목사가 베푸는 물 세례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성령 세례를 비교한 것이죠. 비유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 세례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이 목욕한 요단강 물은 물이 불과합니다. 그러나 실상 그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습니다. 물에만 씻어도 나만이 깨끗하게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은, 피 흘려 죽으시지 않은 예수, 그를 바라만 보아도 깨끗함을 입었는데 이미 십자가에 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씻는 깨끗함이야 더 말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셔요. 그때 깨끗하게 돼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그렇지 않으면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부가. 이 성령께서는 또한 오늘 신부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17절에 그 말씀 있죠. 오라 하시는 도다. 오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 없이 우리가 읽으면 그렇겠습니다만은 성령과 신부가 어떤 관계인데 근데 성령도 오라 하시고 신부인 교회도 오라 하시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 거. 꼭 같은 말씀이에요. 말만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뜻이 똑같아요. 그 마음이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성령은 신부 안에 있기 때문에.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성령은. 그렇죠? 보혜사. 이 보혜사는 참으로 귀한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두고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물가에 내놓는 어머니 같은 심령을 가지시고 성천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하시고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쭉 말씀하신 중심이 뭐냐 하면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너희는 내가 감으로 근심할지 몰라도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왜 신부인 교회에다가 성령을 보내십니까? 그분은 우리를 도우신 분. 절대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이름하신 거예요. 보혜사.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고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신다. 우리 안에. 여기 앉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 속에는 성령이 계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이 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잘 알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 여기에 다 앉아 있지만은 그렇지 않기를 나는 또 믿고 바랍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아직 없는, 계시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야 돼요. 왜 그러냐? 왜 그러냐? 뭐 이유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죠. 중요한 것은요, 성령께서 오셔야, 이 보혜사께서 오셔야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신부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는 가시면서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해요. 과소. 그래서 특별한 은사를 받기 위해서 성령을 주십시오, 뭐 그렇게 말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성령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땅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뭘 주고 싶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면 어떻겠어요? 뭘 주고 싶어요? 돈이나 많이 물려주면 되지. 우리 부모님들 돈이나 많이 물려주면 그것도 필요한 거겠죠. 어떤 지위라든가 뭐 그런 것도 물려줄 수만 있으면 물려주면 되겠지.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새와 같아. 날아가 버려.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것이, 또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부터 계획하신 것이 뭐냐 하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적인. 사도행전 1장 4절 8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내게 들은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가치 없는 것, 쓸모없는 것, 그런 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자식이 고기를 달라고 하면 였다 하고 뱀을 던져줄 애비가 없다, 그렇게 말해요. 배고프다고 하면 였다 하고 돌을 던져줄 애비가 없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그 어떤 것보다 성령이 가장 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옛적부터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도 성령에 대한 약속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일깨워 주시면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 마련해 놓으셨던 그 성령님, 내가 너희에게 또한 말하는 이 성령님, 내가 가면 그를 보낼 터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아니면, 갈라디아서 우리가 다 잘 에베소서 여러 가지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성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성령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곧 뭐라고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에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는 이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을 고백하고 주님을 고백하는 성령이 계신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런 죄를 안 짓느냐? 지을 수 있습니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왜 짓느냐?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계시는데 성령은 진짜 멋진 분이라요. 우리한테 막 강제로 하시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 막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다 하는 소원을 일으켜 동기를 유발시켜. 기도하고 싶다, 찬송하고 싶다, 저 사람 불쌍하다, 마음에 그런 생각을 일으켜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죠. 제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쭉 해오고 하나님의 기쁨, 예수님을 아는 기쁨도 맛보기도 했는데 그러나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는 부흥회를 했어요. 시골교회에서.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하나는 얼마나 성령을 뜨겁게 임하는지 은혜를 받았는지 그때가 겨울인데 너무너무 뜨거워서 바깥에 나가서 막 눈이 덮였는 그 논바닥에 막 뒹굴었다는 거야. 시계도 다 어디 날아간지 없더라 이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나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되는 줄 생각했어요. 나 대학교 졸업한 나이인데도 신앙생활 어릴 때부터 해왔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오해를 하게 되더라고. 우리 목사님들이 흔히 와서 자기 은혜 받은 이야기들을 할 때 꽃과 같이 되는 걸로 착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나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우리 처가집에서는 다이아반지 해줬어. 시계 해줬어. 오메가 시계. 그 오메가 시계 그 당시 때는 괜찮았어. 근데 이거 풀어놨어. 다 풀어놓고 빼놨어. 나도 뒹굴면 어떡할까? 나는 뒹굴라고 작정을 했어야 하나님 은혜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 은혜도 하나님 주신 거죠. 은혜 주셔야 된다고 갈급한 속이 막 일어났어요. 작정을 해서 목사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리라. 그래 병자가 병원에 입원하면은 의사 말 들어야 되지요. 목사님 말씀 들어야 됩니다. 내가 속으로 아멘. 마음에 내키거든 금식도 하십시오. 그런데 그래 소설일 때마다 금식했어. 금식. 작정을 해서 했던 그 작정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물론. 그때 독과와 예서라고 하는 대막에 하는 소설이 있어요. 36권인가 길어. 일본 독과 그 얘기를 보면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감명 깊은 장면들이 있어요. 일본 사람들은 자기의 주인을 위해서는 배를 가는 칼로 그죠? 할복이라고 할복 배를 그 충성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도 내가 그 책을 읽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 어찌 이렇게 땅의 육신을 위해서도 이렇게 배를 자르는데 이 결단은 내가 할 수 없단 말인가 그런 생각도 들고 목사님이 마침 그런 말씀도 하고 그 작정을 했거든 하여튼. 그래서 뒹굴 준비를 한 거예요. 다 빼놓고. 그런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게. 우리 위신 깎아가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어떤 잘못된 데에서는요 공개 회개를 막 시킵니다. 내가 누구와 간음을 했고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저질스럽게 만드는지 이거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내 인격을 가장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강제로도 하지 않아. 강제로도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권능이 없어요. 요한 몇 세인가요? 교황이 이제 교회가 막 해서 부흥이 하고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해 와서 그러니까 금괴에 있는 돈을 이렇게 세면서 그때 마침 어느 이제 그 교부가 들어왔어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의 베드로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는데 이제 금과 은은 내게 없다 소리는 안 해도 됐다. 돈이 많이 있으니까. 그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아는 말 못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금과 은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는 말할 수 없는 교회. 그게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까 말한 그러한 죄악들을 범하면서도 죄인 줄을 몰라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더럽고 악한 것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여기고 자랑으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소경입니까? 얼마나 마음이 무뎌졌고 완악하게 된 것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교회는 그래서 성령님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신부의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하시는 것을 신부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똑같이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다른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오라. 오늘 우리 찬송 불렀죠. 뭔가요?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이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문 앞에 나오셔서 사면을 살펴보는 게 혹시 내 아들이 어디에 오는가? 저기 멀리서라도 오는가? 그 부르는 음성 부드러워. 부드러운 음성이 부드러워. 성령과 신부가 일체이기 때문에 신부의 그 속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는 거룩하고 아름답고 성결할 뿐만 아니고 성령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오라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신부의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노래입니까? 초청의 말이지. 이게 노래라고 한 이유는 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 뭐가 입에 붙어서 노래를 불러. 그런 말하죠. 응? 자꾸 뭐 한다. 엄마 뭐 사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노래 불러라. 그 얘기 하잖아요. 신부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노래야. 오라 하는 그 얘기야. 그 말밖에 없어. 오라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고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가 말이에요. 생명을 얻게 하는 생명수가 얼마나 값비싼 것이겠습니까? 근데 값없이 와서 받으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말해라는 신부는. 성령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므로 말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계시지 않으면 이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이와 같은 말씀도 하십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오라고 해야 되는데 이 오라고 하는 목소리는 부드럽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러워 일러줘서 내가 생각났는데 깜빡했는데 음성이 부드럽다는 말이 뭘까요? 따뜻하고 사랑과 정이 넘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감정을 담은 것입니다. 검성 부드러워 오라 하시는 그 말씀은 부드러운 말씀이에요. 사랑이 담긴 말씀이에요. 교회는 돈 없는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사람들은 사회에서 소외된 자. 얼마 전에 목사님도 설교할 때 소자라고 말해요. 소자에 속한 사람이에요. 소자. 사람들이 그들도 보지도 않을 사람들입니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정말로 겸손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보면 그렇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도 많은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때는 모든 장신구를 버려라. 야곱이 베들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불렀잖아요. 네가 환난 날에 너를 만났던 베들로 올라가라. 그때 야곱이 올라가면서 전부 다 가족들 속에 금고리, 귀고리 다 장신구를 다 제었어요. 장신구를 제한다는 것이 뭡니까? 나를 아름답게 뭔가 돋보이게 보이려고 꾸미는 것들. 예쁘게 화장을 한다든가, 온갖 금고리, 귀고리를 한다든가, 좋은 옷을 입는다든가, 그래가지고 나가는 것. 이거는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허영이란 말이에요. 허영.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마음 상한 자를 마음 상하게 하시는지 압니까? 가난한 사람들. 예전에는 그런 말도 없었습니다만 요즘에 이제 그 상대적 박탈감 가는 걸 말하잖아요. 그거 다 알죠, 이게 그죠? 성한 이빨 같은 데는 괜찮아요. 그런데 상한 이빨에는 식초가 막 쓰리거든. 그렇죠? 식초가 쓰리.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는요 조그만한 것도 쓰리고 아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성찬식을 하기 전에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은 다 먹고 끝날 때까지 기다릴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린도서 11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돈이 많습니까? 자랑처럼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지위가 높습니까? 낮아짐을 자랑해야 됩니다. 부합니까? 그러거든 남을 위하여 헌신하는 가난해짐을 자랑해야 돼요. 성령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그렇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돈을 자랑하고 지식을 자랑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자랑하고 마누라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 때문에 얼마나 상처받는지 압니까? 성경에 보면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나는 그 설교하면서 애기 없는 어머니들이 참 가슴 아파할 걸 알아요. 그럼에도 그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은 가슴 아파한다고. 그건 교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부드러운 음성이 아니에요. 부드러운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부르는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니나 해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 주제도 참 멋집니다. 성령의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오라 그래.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이 듣는 자도 오라는 건 달라요. 그죠?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 이어지는데 듣는 자도 오라 할 거예요. 이 듣는 자는 신부가 오라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온 사람들을 말해요. 이 사람들이 와보니 정말로 멋져. 예수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그들도 오라 한다는 말이에요. 그들도. 와서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들도 똑같이 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오라고 하는 내용이 뭡니까? 돈 없는 자도 오라. 교회 돈 없는 자, 상처받은 자 오기에 좀 끄리끼는 그런 곳은 아닐까요?
아니요, 내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마음이 꺼리워하고 실족하지는 않을까? 실족하지는 않을까? 실족이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있습니다. 이래 뭐라 하나 징검도로에 나놨습니다. 우리가 도로를 밟고 이렇게 건너가잖아요. 도로를 나눠시 튼튼하다 싶어서 딱 밟았는데 이 돌이 밑에가 튼튼하지 못해서 끼우뚱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실족하는 거예요. 보기는 튼튼해 보입니다. 아, 이 교회가 참 멋진 곳이다 라고 와봤는데 그래, 이 사람은 정말로 믿을 만한 장로님이야 그랬는데 보니까 너무 괴로워요. 안 믿었으면 애초에 안 믿지, 안 밟지, 그냥 안 밟지. 밟을 만한 뭐가 있는 거야, 껍데기가. 그래서 밟았는데 그것이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만큼 상처가 큰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까운 자가 이런 상처를 주는 거예요. 실족해 하는. 성령께서는 이걸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성전입니다. 성령의 전이라고 하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비둘기 팔고 뭐 돈 바꾸고 뭐 소와 양떼들 다 내어 쫓으시고 상을 뒤엎으셨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아버지의 집을 너희가 도적과 강도의 구렬로 만들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은 그것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이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것을 아마 영광으로 생각하고 자랑으로 여겼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그 많은 거금을 교회에 헌금한 것을 기뻐했습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어찌 내 속에 사탄이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밭을 안 팔아도 네 거고 팔아도 네 건데 누가 내라 했나? 교회 와서 전부 답니다 하고 속여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만홀히 가볍게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 성전을 더럽히는 것, 간음하는 것, 우리 성전을 더럽히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멸한다고.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용납. 성령은 바로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제 손자 얘기를 뭐 성도님들이 또 목사님 광고를 했어서 다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손자를 통해서 많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합니다. 지금도 회개 중에 있습니다. 통곡을 하고 옷을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기간인데 오늘 강단에 서서 설교한다는 것이 제가 너무 뻔뻔스러워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뻔뻔함을 용납하시고 내 회개로 받아주십시오. 이 설교를 내 회개로 받아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이와연측이라고 하는 질병인데 상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제 아비, 제 어미가 들으면 또 마음 아플 테니까. 근데 보니까 아이가 웃음이 사라졌어요. 연축에다 가는 소리를 듣고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눈을 마주칩니다. 엄마가 이름 부르면 지원아 이렇게 부르면은 웃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다 웃잖아요. 눈을 안 마주쳐. 얼굴을 부비면 막 틀어. 근데 그것을 봤습니다.
우리 손자를 통해서 참 제가 생각하고 깨달은 것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 그냥 몸을 치시면은 아이고 나이 많은 게 죽을 때는 하나님 자 감사합니다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우리 손자를 하나님께 딱 건드리니까 내만이 아니라 저희 고모 할머니까지 고모들 고동들까지 전부 다가 카톡방을 만들어가 야단났어요. 기도하고 막 회개하고 어디가 가장 효과적인지 하나님 아신 거야. 우리 손자를 딱 건드려요. 내가 회개하는 것이 뭔가? 나는 이제 은퇴했어. 우리 일선에는 우리 김 목사님이 일하시는데 나는 좀 이선에 물러앉았어. 이선에 좀 게으르고 나태해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말씀도 읽긴 읽어도 옛날처럼 목회할 때처럼 그렇게 파고들고 하지를 않아.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힘들고 애 키우는데 힘들어도 눈을 마주치고 웃고 하면 그게 다 필요가 사라지는 법이에요. 눈을 안 맞추는 하나님하고 눈을 안 맞추고 살았다. 내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처음 하나님 알았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밥을 안 먹어도 좋았고 잠을 안 자도 좋았어. 신학교 내가 시험 치러 봤을 때 왜 신학을 지원했습니까? 해서 나 할 일이 없어 왔습니다. 그렇게 내 면접을 해서 할 일이 없어 왔다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대답을 했던 납니다. 나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네요. 나이가 들면 뭐합니까? 사랑이 더 성숙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식어버렸습니까? 하나님과 눈빛을 마주하지 않고 하나님과 그 웃음을 교환하지 않고 하나님과 접촉을 자꾸 실패하고 에덴 동산에 바로 아담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병이 들면 그래요. 의지대로 안 되는 겁니다. 고개가 팍 쏘요. 보고 싶어도 그래 안 돼요. 의지로 안 돼. 눈빛이 돌아가고 웃음을 자연스럽게 잃어버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안 그렇기를 바랍니다만 안 그렇겠지요. 얼마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모습이 내게 없어진 것 같아. 미가서 6장 8절에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였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 몸에 자식을 하나님께 열매로 제물로 드릴까? 천천만만의 소를 가지고 짐승을 번제를 드릴까? 하나님과 기뻐 안 하신다는 거야.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으로 내 음성 듣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시편 116편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제가 참 좋아했던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우리의 음성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제대로 기도할 줄도 모르면서 어린아이의 옹알이 같을 뿐이야. 되도 않은 것을 구하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의미 없는 어린아이의 옹알이 같지만 어머니 교회는 아버지 교회는 그게 너무 사랑스러운 소리야. 너무 이쁜 소리야. 여호와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심으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그렇겠죠? 저는 이제 이걸 생각하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 또 가슴 아픈 거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생각이 여러 성경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만, 욥이 너무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밤이 되면 좀 편할란가, 밤에도 고통이 더 심한 거예요. 꿈속에서 두려움이 와. 그래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하나님이요, 내가 도대체 무엇이긴데 좀 날 낳아주십시오. 내가 만약에 죄를 범한들 하나님 앞에 무슨 손해가 됩니까? 내가 뭔데? 날 낳아주십시오. 그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고난은 뭐였습니까?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그와 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다. 정직해서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라고 자랑했던 욥이 사랑하고 자랑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을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신 거예요. 나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욥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 독생자를 주셨으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한편은 너무 감격스러우면서 고통스러워. 사랑이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참 고통스러운 것이기도 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리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관심은 헤아릴 수가 없어. 시편 121편은 뭡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려 나의 도움이 어디 있을까? 여호와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고 그 눈이 이스라엘을 살피신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어미하고 저 아비는 아이한테 눈을 못 떼. 아이가 어떤 이상한 현상을 보일까 싶어서 할아버지 내가 아이를 안고 있어도 따라다니 관찰합니다. 혹시 무슨 이상해 보이는가? 그래서 체크해서 또 이제 병원에 가면 또 얘기해 준다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할아버지 나는 잠깐 안고 있을 뿐인데 어미가 자식에게 아비가 그 자식의 눈을 꽂았어. 행여나 어디 아픈 현상이 없나 그 관찰하려고. 여호와께서 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안 하시나요?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때문에 지켜보시게 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는다. 그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랑을 주신 교회가 없다면 누가 어디서 오라고 하는 그런 부드러운 음성을 듣겠습니까? 어디서?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어디에서 듣겠습니까? 듣고 나서 오라 같은 소리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함께 누린 은혜.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을 얻었는지 몰라요. 이번에도 성도님이 음식을 내가 또 보냈어. 선물하고 이렇게 보냈어. 또 목사님 식사하십시오. 식사를 대접해. 나는 지금 금식하고 애통하고 해야 되겠는데 이게 먹어서는 안 되겠는데. 성도님의 또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또 위로를 해주시는가 생각하고 눈물로써 먹었습니다. 맛을 못 느끼겠지만 눈물로써 먹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고 성도인 거예요. 우리 함께 누린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서 내가 위로도 받고 또 내가 있어서 여러분 위로받는 것도 있으시고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물질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신 거 아닙니다. 그게 성장이 아닙니다. 그게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우리 좋아해야지요. 물질을 주셨으면 그거 좋아해야지요. 그러나 그 물질만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신 분을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주신 그 물질을 잘 사용해야 되고 선물을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길입니다. 어떻게 감사할까?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음성으로 들리시나요? 이거 그냥 덮어놓은 책인가요? 봉한 책입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느냐, 그게 응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음성 듣기를 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감사를 찬송으로 하는 게 드리느냐, 찬송으로. 우리 어머니가 좋아했던 찬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시간이 좀 갔는데 266장에 이런 찬송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신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2절 가사가 또 하죠.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내 마음을 하나님 성전 삼아주시고 계시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 마음 성전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던 찬송. 제가 은혜 받고도 저장미꽃 위에 아침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어느니 소리 들리니 주의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할 사람이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나누고 비비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요? 나는 그것을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웃음을 보내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라고 말하면서도 아버지의 사랑도 모르고 공경함도 모르고 그와 함께 동행하여 살아가는 것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무지한 그런 존재입니다. 우매무지한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주의 보호의 사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절거하고 찬송하면서 좁은 길을 노래하며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라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말씀을 외칠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